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공부하듯이 알고 있는 거 말고 내 인격 속에서 분명한 문제도 알고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격 속에서.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문자적으로 모르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실을. 여러분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써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가 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그걸 빼놓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상황들을 낱낱이 기록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믿은 것 같아요.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 안 믿어졌습니다. 아니, 안 믿어진 것이 확인되어졌어요. 믿습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맡길 수가 없죠. 믿습니다. 우리 지금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깁니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 아니, 믿어요. 근데 못 맡기는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금 기근 만나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때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밖에 산을 쳐다보면 봄에는요, 녹색 잎이 막 올라옵니다. 봄이 되면 녹색이 막 올라와요. 겨울 동안에 죽은 나무처럼 가지만 앙상했던 그 나무가 봄이 되면 녹색 잎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옷이 녹색 잎으로 이렇게 갈아입혀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겨울에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이파리도 없고 싹이 없으니까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싹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여름이 되면 잎이요, 녹색이요, 녹색이로 아니에요. 그냥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잎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꽃이 피워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됩니다.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요, 이 꽃이 떨어지고요, 열매들이 맺어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장을 합니다. 이 나무가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이 나무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과일을 주는 나무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요. 가을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요, 잎이 다 떨어져요. 열매도 다 떨어져요.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요. 이게 사계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면 1년이 가요. 1년이.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뭘로 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연히 이파리 나오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또 떨어지고, 이 자연히 반복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부터 우리는 그 감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뚝 떨어져서 자리 잡은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사라져야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이후에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가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죄의 문제라고 해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운영하고 계신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 것은 불신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떨어진 것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걸리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생막에게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셨고 배경도 알게 하셨어요. 원인도 알게 하셨고 배경도 알게 하셨어.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지금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 동기,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이유가 있고 원인도 있고 배경도 있을 건데 그게 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내가 불신앙한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기꾼들이요, 요즘 계속 사기를 치려고 하잖아요.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어떻게 공격하죠? 내가 너를 사기칠 거야 하고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될 것처럼. 야, 이걸 선택하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완전히 피겠구나, 해결되겠구나 생각이 들 만큼의 유혹이 오는 겁니다. 인생을 한번 펴보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함정이라고 한다면. 근데 사람들 그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나에게 어떤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회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을 외면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스스로 선택을 해요.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상적인 삶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 그럼 우리는 뭘 원망해요? 사기꾼을 원망하지. 사기꾼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기꾼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선택을 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있어요? 내게 있는 거지.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을 안 했으면 안 그렇잖아요.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화 위복을 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스스로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사기꾼에게 전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곡된 삶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이게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아무리나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여호와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어따고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진짜 나쁜 짓을 해놓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본질을 포장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진짜 우리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요. 우리를 얼마만큼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진짜 잘 헌신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헌신했잖아요. 그 부모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공경을 해야 됩니다. 공경. 나이가 드시면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막 생각이 빨리 돌아가고 상황 판단이 빨리 되고 이렇게 샤프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나이가 드신 분은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머리를 가지고 부모님의 머리를 상상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공경한다고 하지. 근데 드러나는 걸 보면 공경이 아니에요. 내 머리를 못 따라오는 부모님을 향해서 뭔가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공경은 뭡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갖추는 겁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공경입니다. 인정하고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공경입니다. 왜 이거를 십계명에 박아놨을까요? 이럴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걸 못 박은 겁니다. 사단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왜곡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올 것이다. 아신 겁니다. 이 문제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후손들에게도 연결되어 있어요. 후손들에게도. 이게요, 언약 전달입니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여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못을 박아놓고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곡된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왜곡된 삶 속에서. 그러니까요, 다른 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내게 절해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부귀영화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부귀영화가 더 중요해요.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는 사단에게 무릎 꿇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못을 박았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굶으면요, 굶어도 괜찮아. 네가 먹어야 할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입어야 할 거 알고 있어. 네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공급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귀영화가 내 눈에 들어와 있고 삶의 문화가 있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왜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것이 삶의 문화로 뿌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못을 딱 박아놓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한 겁니다. 여자 후손.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분별할 지혜입니다. 그러면요, 선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욕심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우리는 다 정리가 돼요. 다 확인해 보세요. 욕심만 없으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뭐라냐, 마음을 비우라 이게 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내려놨습니다. 진짜 안 내려놔집니다.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를 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욕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주는 자가 있어요. 욕심을. 그게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욕심은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을 욕심이라고 보면 안 돼.
욕심은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비전은요,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으로 꼭대기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비전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실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실력으로.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을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욕심은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어떤 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사기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근데 지금 삶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욕심과 비전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도 폭로하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의 결과를 보면서 원인이 뭔지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 속에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토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랬습니다. 배경이 그래요. 진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진짜 답이 없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삶의 체질들,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들, 판단의 기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